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우리 1월은 특별히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여기에 우리가 주제로 맞춰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난주에는 선한 상속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쓴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실제 그 당시에 헬라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썼다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로 헬라인들을 위하여 쓴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바로 헬라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이 누가는 우리가 아는 듯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세계에서 그래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의사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의사는 지금처럼 어떤 최고위층 또는 그런 상류층에 속하는 이러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고, 또 과학적인 그러한 상식을 갖추어야 했던, 그래서 참 많이 공부한 사람들, 이러한 이들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의사라는 이 사실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우리말로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원어는 의학적인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그 바늘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바늘을 쓰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의학용 바늘을 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바늘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의학용으로 사용되는 바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보면 의사였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또 보면, 마태는 그가 세리였고 그러한 자였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마태복음은 거의 주제별 이러한 글로 써 있다면, 누가는 마태와 달리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글로 써서 구성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잘 정돈되어져 있는 그러한 글이 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서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서문이 없습니다. 이 서문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마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로 가셨던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제공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오래도록 거기가 많이 모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친한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자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또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자가 이 마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 복음서를 쓸 때 그 복음서를 쓸 만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누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만난 적도 없는 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준 이 바울도 여러분 엄격하게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언제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바울에 의해서 들었던 그 말씀, 이런 누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누가가 쓴 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는 복음서를 쓸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그러한 그 누가의 가진 그러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근거로 복음서를 썼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서문을 쓰는데 이 서문에서 바로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1절부터 4절에서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요. 1절 말씀을 2절에 성경 안 가져오셨나요? 그죠? 1절 말씀을 2절에 그대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넣고 읽으면 딱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문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종, 아랫사람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낼 때에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종, 그들의 노예였죠. 그들의 종들을 보냈는데 예전에는 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랫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좋게 아랫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어가 아니라 비속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사용하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좀 거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일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비속어인 그런데 말씀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아랫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종으로서 주인에게 하는 그 충성심과 그리고 말씀이 주는 그러한 전문성이 합쳐진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말씀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그러니까 조금 비속어지만 그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일꾼이냐에 따라 그 일꾼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이라는 그 권위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함을 맡은 그러한 일꾼, 그러한 종, 그러한 아랫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일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일꾼 그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별 그렇게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인데 바로 말씀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함이 덧입혀진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일꾼, 누구를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일꾼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에 붙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연초가 되고 항상 계획을 하죠. 말씀을 읽겠다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쉬운 게 아닌 것을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지겨워지기도 하고 또 왜 그렇게 말씀이 안 읽혀지는지 다른 책을 보면 빨리 읽을 수 있는데 말씀은 더 안 읽어지는 이러한 경우들도 오고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들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에 붙들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붙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그냥 읽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내가 온 힘을 쏟고 내가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그만큼 내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쏟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로는 표현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라고 하는 정도이지, 정말 이 말씀에 붙들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주는 기쁨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붙들렸다고, 그런 경험을 한 번 했다고 이게 끝이냐? 그러면 그냥 계속 그게 이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이 열정이, 이 열심이 우리한테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사람을 강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고요, 자기는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똑같은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부분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서 그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역사들을 그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강건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해서 쓸모 있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끔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요, 이것이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처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해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전해받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들이 전해준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전달받은 것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더하여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것을 위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격자와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있는데 그 전하여 준 것을 받아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전하여 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것을 내가 전달받은 그것에다가 더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전하여 준 게 있습니다. 이 전하여 준 것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하여 준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보니까 그 삶에서 내가 더 생생하게 경험되어진 것이 있어서 전하여 준 것에다가 내가 경험한 것을 더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경험까지 더하여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달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전달받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그 전에 그가 받은 것보다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의 일꾼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받은 것을 자기가 풍성하게 받았는데 이 풍성하게 받은 것을 내가 경험하여서 그것에 경험을 더한다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더 풍성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하면 말씀이 전하여지면 전하여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더하여서 더 그보다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 다음 이들에게 우리는 전하여 주는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일꾼들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내가 받은 그 말씀에 나의 경험을 더하여서 즉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받은 말씀에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더하여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말씀보다 내가 경험되어서 그것의 경험을 더하여진 더 풍성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다면 우리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말씀에서 내가 경험되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낸 그 경험을 더하여서 내가 전달하지 못했다면 아니 내가 전달한 사람이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서문에서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일꾼들이 나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 삶에서 내가 경험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경험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여기에 더하여서 또 다른 너희에게 더 풍성한 생생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는 붓을 들었고 이 복음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다 쓰는데 마지막 24장에 가서요, 이 누가가 또다시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 이 이유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들었어요. 새벽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여인들의 그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오면서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됐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오면서 그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참 좋은 분이었는데 참 그분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근데 어떻게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까?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때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인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렇게 함께 이야기할 때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다 도착했을 때, 그들의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분과 함께 더 가기를 원해서 그 집으로 함께 모시고 들어가서 그 식사를 나눌 때, 그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함께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보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을 그들이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뭐래요?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전한 그것과 더불어 그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으로, 증인들로 그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는 이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말하지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목격자와 그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말씀대로 경험하여서 또 다른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 말씀, 자신들이 받은 것에다가 그들이 경험한 것을 더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말씀의 일꾼들의 그 걸음, 말씀의 그 증인들의 걸음, 바로 복음의 전달자들의 걸음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 삶에서 살아내고 경험해서 그 말씀에 받은 것에 자신들의 경험을 더하여 그 말씀을 더 생생하게, 더 풍성하게 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이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운다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을 전하여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 경험했던 그 경험을 더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생한 말씀, 풍성한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의 일꾼들로 서는, 바로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때만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에 붙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갖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 속에 넘어지고 그 유혹을 따라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내 삶의 힘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더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을 더하는, 이러한 경험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으로서 내가 경험한 그 말씀, 더 생생한 말씀, 더 풍성한 말씀으로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주는,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가 원하는 것은요, 데오빌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즉 그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을 꽉 붙들어서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그가 또 다른 이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내가 경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 사역이 시작되고 이번 주부터 중등부, 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더 풍성한, 더 생생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교사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냥 교사가 아니라 말씀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들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교사의 자리에 서 있다면 말씀의 일꾼이 되려고 내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몸부림도 못 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해주고자 한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돼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더 생생한 말씀, 더 풍성한 말씀이 전달되고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